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누구라도 좋으니 목사님이 인사하는 것처럼 같이 큰 목소리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면서도 큰 기쁨의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몇 년 전이라고요? 맞아요. 2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누명을 쓰고 잡히시게 돼요. 도대체 어떤 누명을 쓰셨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히시고 십자가형이라는 매우 잔인한 형벌을 당하시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픈 자들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심으로써 사랑을 베푸셨던 분인데 그저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그런 죄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셨던 것이에요. 다행히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부활을 알리는 이 죽음은 첫 시작에 불과하게 된 것을 우리는 함께 알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주일은 우리의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마지막 배려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윗돌도 굴려져 열려진 채로 있었어요.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3명의 여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제서야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안에 참된 생명을 간직하고 있을 때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대추나무 야자 씨앗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보이나요? 작은 씨앗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작은 씨앗은 대추나무 씨앗인데요. 이 씨앗은 197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죠. 40년, 50년 전에 에우드 네자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고학 박사님이 이스라엘 유적지를 발견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심겨진 이 씨앗을 발견하게 돼요. 무려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2000년이 지나 이 씨앗을 땅에다가 잘 심고 물도 주고 가꾸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이내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였어요. 이 대추 씨앗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절대로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즉, 이 조그마한 씨앗 안에 참된 생명을 간직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소망을 주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늘 먹는 것이 무엇이죠? 부활절에 맞아요. 우리가 달걀을 늘 먹게 되죠. 그런데 부활절에 먹는 이 부활절 달걀에도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이 달걀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품게 될 때 이 달걀은, 조그만한 달걀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 부활절에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일, 매 순간에 나의 삶에서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모든 산자들의 희망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나와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우리 부활절 말씀 함께 잘 나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이 만나도록 해요. 샬롬.